또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떤 부자에게 청지기가 있는데 그가 주인의 소유를 낭비한다는 말이 그 주인에게 들린지라. 주인이 그를 불러 이르되 내가 내게 대하여 들은 이 말이 어찌 됨이냐. 내가 보던 일을 세마라. 청지기 직무를 계속하지 못하리라 하니, 청지기가 속으로 이르되 주인이 내 직분을 빼앗았으니 내가 무엇을 할까.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빌어먹자니 부끄럽구나. 내가 할 일을 알았도다. 이렇게 하면 직분을 빼앗긴 후에 사람들이 나를 자기 집으로 영접하리라 하고, 주인에게 빚진 자를 일일이 불러다가 먼저 온 자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주인에게 얼마나 빚졌느냐 말하되 기름 100마리니이다. 이르되 여기 내 증서를 가지고 빨리 앉아 50이라 쓰라 하고, 또 다른 이에게 이르되 너는 얼마 빚졌느냐. 이르되 밀 100석이니이다. 이르되 여기 내 증서를 가지고 80이라 쓰라 하였는지라. 주인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이를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세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니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기라. 그리하면 그 재물이 없어질 때에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너희가 만일 불의한 재물에도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참된 것으로 너희에게 맡기겠느냐. 너희가 만일 남의 것에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너희 것을 너희에게 주겠느냐.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니라.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특별 새벽 기도의 첫날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특세를 몇 번 이렇게 1년에 합니다. 특세란 어떤 의미냐면 우리의 마음이 흐트러져 있어요. 사실은요, 이렇게 마치 바이올린 연주를 하다 보면 한 곡 끝날 때마다 이렇게 줄이 풀려 있습니다. 그럼 그걸 다시 조여야 제대로 된 곡을 연주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이렇게 세상에 나가 살다 보면 알지 못하는 사이에 세상이 우리 속에 들어와요. 세상 사람들의 영향을 끼쳐야 되는데 세상에 영향을 받을 때가 많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런 특별 새벽기를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돌아보고 마음을 단속하는 그런 시간입니다. 흐트러져 있거든요. 우리들이 가야 될 길은 분명히 정해져 있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고 하나님 앞으로 가고 있는 중인데 마치 인생이 전부인 것처럼 그런 마음이 들어와요. 그래서 마음이 흐트러지는 것을 단속하는 그런 시간이 이런 특세입니다. 그래서 특세가 있다 그럴 때는요, 피곤함을 무릅쓰고 나오셔야 돼요. 의무적으로 나오는 건 아니에요. 나를 위해서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은혜 아니면은 살 수가 없거든요. 은혜를 받아야 돼요. 내가 은혜를 많이 받으면 그 은혜가 나를 하나님 앞에 부드럽게 만들고 믿음으로 살게 만들어요. 은혜를 받아야 될 때 은혜를 못 받으면 강팍해져요. 저는 강팍하다, 마음이 부드럽다, 이것을 이렇게 생각해요. 강팍하다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이 없다는 얘기예요. 부드럽다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이 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들어왔다 그럼 좀 부드러워져요. 하나님의 마음이 안 들어오면 마음이 딱딱해져요. 내 마음대로 살겠다는 거거든요. 위험한 상태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특세에는 하여간 어떻게든 나오시고 5일밖에 안 돼요. 5일밖에. 제가 예전엔 열을 이렇게 했는데 보니까 감당을 못하는 분들이 많이 있어서 하여간 5일이라도 제대로 하자. 그래서 한 5일을 하는데 이번 특세에 하여간 다 참여하시고 또 하나님이 각자에게 주시는 그런 말씀을 들으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 오늘 여기 본문에는 불의한 청지기 비유가 나와 있습니다. 어떤 집에 청지기가 있어요. 지금은 청지기 하면 좀 우리가 쓰지 않는 용어죠. 쉽게 얘기하면 매니저입니다.
이렇게 잘 나가는 배우들 뒤에는 매니저가 있고요. 가수들도 아주 잘 나가는 그 가수들 뒤에는 매니저가 있어요. 운동선수도요, 뒤에 매니저가 있어요. 그 매니저가 어떤 계약 기간 동안에 그 사람의 시간을 관리해주고, 물질도 관리해주고, 그 사람의 삶을 관리해주는 사람이 그런 매니저죠. 매니저 꼭 같을 수는 없겠지만, 매니저 같은 그런 역할을 하는 사람이 성도들이다 하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기 우리 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1절과 2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떤 부자에게 청지기가 있는데 그가 주인의 소유를 낭비한다는 말이 그 주인에게 들린지라. 주인이 그를 불러 이르되 내가 내게 대하여 들은 이 말이 어찌 됨이냐. 내가 보던 일을 세마라. 청지기 직무를 계속하지 못하리라 하니. 청지기는 주인의 것을 관리하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내 것이 아니에요. 근데 한 청지기가 있었는데 마치 주인의 것을 내 것처럼 함부로 한다는 이야기를 주인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주인이 이번 계약 기간 만료되면 당신과 재계약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할 수 없으니까 당신 나갈 준비하세요. 이렇게 통고가 왔다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이 이런 매니저입니다. 청지기입니다. 이 땅에 우리 알몸으로 태어나서 알몸으로 돌아가는 것이 인생이야. 아무것도 없어요.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거 아무것도 없어요. 죽을 때는 그냥 알몸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 우리는 매니저, 청지기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좀 불의한 일을 하고 살았단 말입니다. 그래서 내 보던 일을 세우고 마지막에 결산을 할 것이다. 그리고 그때까지 정리해라. 이런 통고가 왔단 말입니다. 요즘 어떤 그 연예인에게 형이 매니저를 했는데 알고 보니까 형이 다 착복하고 또 동생이 결혼도 못하게 만들고 그걸 다 자기 재산으로 돌려놓고 이게 또 드러나서 지금 법정 싸우고 있고 감옥에 들어가 있고 이런 이야기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를 당했다는 거예요. 우리는 청직이라는 겁니다. 매니저에 불과해요. 이 땅에 어떤 것도 내 것 없어요. 시간 내 것 아니에요. 물질 내 것 아니에요. 하나님 나에게 맡기신 어떤 자리, 어떤 명예 내 것 하나도 없단 말입니다. 그런데 마치 내 것처럼 쓸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셈해라.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제 셈하는 날이 다가오고 있다. 이제 결정해라. 이제 마지막 결산을 준비해라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비즈니스맨이세요. 우리 하나님은 이 지구라고 하는 곳에 CEO세요. 그분은 물질이 흘러가는 것, 그분은 자리를 세우는 것, 그분이 다 모든 것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은 손해 안 보세요. 맡겨놓고 제대로 쓰지 않아 하나님이 보고 있다가 어느 순간 되면요 그만둬 할 수도 있고 다 가져갈 수도 있고 그분에게 모든 권한이 있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항상 결산이 있어요. 성경은 항상 무슨 얘기를 합니까? 끝에 가서 너희들에게 결산하는 날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계속 가르치고 있어요. 결산이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결산이 있어요. 이게 무서운 겁니다. 하나님이 그냥 이 세상에서 어떤 사람은 부자로 살고 어떤 사람은 가난하게 살고 어떤 사람은 섬기며 살고 어떤 사람은 덜 섬기며 살고 어떤 사람은 믿음으로 살고 어떤 사람은 믿음으로 살지 않고 마지막 날 하나님이 결산하지 않는다면 하나님 공평하지 않으세요. 공평하지 않은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날 모든 사람이 공평하다 할 그런 판결을 내리실 거라는 거예요. 하다못해 냉수 한 그릇 섬긴 거 내가 안 잊어버린다. 하나님 매니저, 하나님은요 CEO세요. 손해 안 보게 하세요. 우리가 이 땅에서 한 거예요. 손해 안 보게 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산의 날을 준비해라. 12월이 오듯이
인생의 말년이 오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후회하지 않도록 살기 위해서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9절을 보면 이것을 하라는 겁니다. 9절 시작.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 그 제물이 없어질 때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불의한 제물로 친구를 사귀라. 우리가 청지기를 있는 동안, 매니저 있는 동안 다 주인의 거예요. 내 거 하나도 없어요. 그냥 매니저는 땅에서 월급 받죠. 매니저는 그냥 먹고 사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 불의한 제물로 친구를 사귀라는 거예요. 여기 불의한 재물이라는 게 뭐냐면 내 거 아닌데 내 마음대로 쓸 수 있기 때문에 불의한 재물이란 말이에요. 내 거 아니에요. 내 속에는 동전 하나라도 내 거 아니에요. 내가 단지 하나님 나에게 맡겼을 뿐이에요. 그것을 맡겨서 그걸 가지고 내 마음대로 쓰는데 되게 불의하게 쓸 수 있기 때문에 불의한 재물이라는 거예요. 자, 주인의 것 가지고 네가 마음대로 쓸 수 있을 때 친구 사귀라, 이런 얘기예요. 친구 사귀라. 그럼 친구가 너를 인도할 거다. 영주할 처소로. 자, 친구를 사귄다는 게 뭐겠습니까? 여러분, 어떤 사람하고 친구 되려면 어떻게 합니까? 친구 되려면요, 그 친구하고 오래 시간을 보내줘야 돼요. 또 그 친구를 자기가 좀 섬겨야 돼요. 사랑을 자꾸 나눠야 돼요. 친구는요, 사랑 나누는 사람입니다. 마음도 나누고 시간도 나누고, 그래서 사랑을 많이 나눠준 사람이 친구예요. 친구 없는 사람들은요, 두 가지 특징이 있어요. 하나는 친구와 시간을 안 보내요. 시간을 굉장히 아까워하는 사람이 있어요. 다른 사람과 시간 나누지 못하는 사람, 나만을 위해서 써요. 나만을 위해 쓰는 사람이 있어요. 또 한 사람은 물질을 쓸 줄 몰라요. 여러분이 이렇게 여러 친구들이 있지만은 맨날 얻어먹는 친구만 있잖아요. 친구들이 한번 밥 사면 이번엔 내 차례 밥 사줄게 이래야 되는데 밥을 낼 줄을 몰라요. 또 밥을 내더라도요, 아주 싸구려 집에 가서 싼 것만 사요. 그럼 친구들 다 알아요. 속으로 쟤 짠돌이야. 밥도 뭐 맨날 짜장면 집이야. 뭐 하나 제대로 내지를 못해. 쟤는 돈도 내지도 않아. 친구는요, 물질을 써야 돼요. 여러분, 사람의 평가는 잔인합니다. 사람은요, 잔인해요. 다시 말하면 정확한 평가를 내린다는 거예요. 그 친구가 있느냐 하는 거예요. 내 사랑받아서 그 사람이 저 사람이 진짜 좋은 친구입니다. 진짜 저 좋은 애입니다. 라고 말할 사람이 있느냐. 그가 너를 영주할 처소로 인도할 것이다. 나는 사람은 항상 자기가 자기를 볼 때 후하게 평가를 내려요. 그래도 난 괜찮지요. 난 괜찮게 살았어요. 친구를 데려와 보세요. 친구에게 물으면 다 알아요. 정확히 얘기해봐라. 하나님이요, 친구를 보고 나를 판단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친구가 나를 뭐라고 판단하겠습니까? 내가 나를 판단하듯이 친구가 나를, 저 친구 참 좋습니다. 친구는요, 항상 세상에서는 한 가지예요. 그 사람 좋다 나쁘다 한 가지예요. 사랑이 많으면 좋은 사람이고요, 사랑이 적으면 안 좋은 사람이에요. 내가 뭐 정확한 사람이었습니다, 내가 뭐 깨끗하게 살았습니다, 소용없어요. 한 가지밖에 없어요. 사랑이 있었느냐, 나에게 잘해줬느냐, 그럼 좋은 사람이에요. 뭐 몰라요. 하여간 어떤 죽을 일을 했어도요, 어떤 사람을 잘해주면 그 사람은요, 죽을 때까지 좋은 사람이라고 판단해요. 불의의 제물로 나에게 맡겨진 것 가지고 사랑을 많이 나눠줘라. 그 사람이 나를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제가 하나님 뭐라고 할지 모르겠지만 저 친구는 진짜 좋은 사람입니다. 제가 참 어려울 때 저를 도와줬고요, 항상 참 사랑으로 대했습니다. 그 친구가 있느냐는 거예요. 내 것 하나도 없단 말입니다. 그 친구로, 그 재물로 친구를 사귀어놔라. 그게 남의 것이 너의 것이 되는 비결이다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자, 우리 하나님의 평가는요, 근데 참
이 누가복음엔 특별히 물질 비유가 많아요. 돈 비유가 많아요. 돈으로. 와, 하나님도 돈 엄청 밝히시는 분이네? 아니에요. 돈을 씀씀이 보면 사람의 인격 씀씀이가 나오기 때문에 돈으로 판단하고 돈 비유가 80%가 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 보면 1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12절 시작. 너희가 만일 남의 것에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너의 것을 너에게 주겠느냐. 여기요, 남의 것이 있고 너의 것이 있대요. 남의 것, 너희의 것. 남의 것에 충성하지 않으면 너희 것 찾을 수 없다라고 말씀하세요. 아니, 이 땅 살아가면서 내 것이 어디 있어요? 다 하나님의 것이지. 그런데 이 땅에 살아가면서 남의 것, 하나님의 것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것을 쓰는 것을 보고 천국에서 너희 것을 주겠다는 거예요. 내 것은 이 땅에 없어요. 이 땅에 있는 모든 것은 다 주인의 것이에요. 근데 주인의 것을 쓰는 씀씀이를 보고 하나님 나라에서 너희 것 돌려주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는요, 시험받는 곳입니다. 시험받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은 나를 가만히 살펴보시고, 그래, 너희 것 너에게 주겠다. 천국에 내 것이 있단 말이에요. 천국에 내 것이 있어요. 이 땅에 내 것 없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남 잘 되는 거 보고 속상해하지 말고, 저 사람 저러니까 이러지 말고요. 하나님 판단하세요. 그건 중요한 건 내가 어떻게 살아가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여기에서 하나님의 것 가지고 친구를 잘 사귀면 하나님이 참 지혜롭네.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서 이게 네 거야. 이거 진짜 네 거야. 영원히 이거 누려. 그걸 이 땅의 삶으로 평가하겠다는 거예요. 이 짧은 100년도 안 되는 인생 살아가는 사람이 이 짧은 인생 살아가는 걸 보고 우리 하나님께서 영원한 나라에서 이거 진짜 네 거야. 너 가져. 하는 날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것이 내 것 되려면 남의 것 잘 써야 된다 하는 얘기예요. 이 세상은요, 지나가요. 100세 앞으로 120세 산다? 아니에요. 못 살아요. 못 살아요. 속이는 거예요. 속이는 거. 그렇게 살 사람도 있다. 100세 사는 사람이 10,000명이 나왔다. 그런 거지. 너도 100살 산다. 이런 거 아니에요. 그냥 성경이 얘기한 대로 건강하면 70, 80 이거예요. 그냥 70 사는데 건강하면 80 산다. 80 정도 살고 기껏 살면 90까지 산다. 이거지요. 생명은 병 걸리지 않으면 길게는 살 수 있지만 건강하게 그렇게까지는 못 살아요. 자꾸 속이는 거예요, 세상이요. 세상에서 오래 살아야 소망이 있는 것 같으니까 못 살아요. 그냥 한 80에서 90 살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것도 건강하면. 혹시 그 중에 100세 사는 사람이 혹 나올 거예요. 근데 생활의 질은 어떠하겠어요? 속지 마세요. 이걸 기억하세요. 내 것을 주는 날을 바라보셔야 돼요. 내 것 주는 날. 내 것 있고 남의 것. 이 땅은 내 것 없어요. 지나가는 거예요. 이걸 잘 쓰란 말입니다. 그런데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긴다는 거죠. 그래서 결론이 13절입니다. 13절 시작.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니라.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하나님을 섬기느냐 재물을 섬기느냐의 문제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은근히 양다리를 걸쳐요. 아주 교묘하게 양다리를 걸쳐요. 표시 안 나게. 표시 안 나게. 사실 우리가 양다리를 걸치고 있을 때가 얼마나 많아요. 요새는 적극적으로 양다리 걸쳐요. 적극적이에요. 이제는 대놓고 양다리를 걸쳐요. 자, 그런데 보세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긴다. 하나님과 재물을. 하나님은 인격자시죠. 하나님은 뜻을 가지고 있으시죠. 하나님은 명령하시는 분이시죠. 재물은요,
말이 없어요. 재물이 말하는 거 보았습니까? 재물이 뭐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그런 거 없어요. 하나님은 인격이시고 재물은 인격이 없어요. 그런데 재물을 섬긴다? 이게 무슨 뜻이겠습니까? 하나님을 섬긴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길을 걸어간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면 재물을 섬긴다, 재물이 기뻐하는 길을 걸어갑니까? 재물은 말이 없어요. 재물은 말이 없어요. 재물은 바르게 쓸 수도 있고 잘못 쓸 수도 있어요. 재물은 말이 없어요. 근데 재물을 섬긴다는 것은 뭐냐면 재물을 생각하는 내 욕심, 탐욕을 섬긴다는 뜻이에요. 결국 재물을 섬긴다고 하는 건 재물은 말은 없지만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 탐욕을 섬기는 거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이냐 탐욕이냐 이거예요. 그래서 골로새서에 나온 말씀이 음란과 부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을 삼가라. 탐심은 우상숭배니라 그랬어요. 우리가 재물을 섬기는 것 같지만 아니에요. 내 속에 욕심을 섬기고 있어요. 그게 재물을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아버지시고 그렇게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하나님을 또 그렇게 섬겨야 되지만 세상 살아갈 때는요 그렇게는 못 살아요. 깊이 좀 생각해 보세요. 그때는 계산도 해야 되고 뭐 이렇게도 하고 저렇게 따져야 되잖아요. 깊이 들어가 보면 탐욕이 명령을 내리고 있는 거예요. 탐욕이. 돈을 벌 때 탐욕으로 보면 그 돈이 신처럼 보인다는 거예요. 저 돈이 나 책임지지. 아프면 돈 있어야 병원에 이 돈 없으면 어떻게 살아? 하나님이 안 아프게 해주시면 되잖아요. 하나님 책임져 주시겠다고 했으니까. 하나님이냐 탐욕이냐 둘 중에 우리는 무엇을 섬길 것인가를 늘 결정해야 된다 하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 특세 첫날 하나님이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맥체인 누가복음 16장이거든요. 제가 이번 본문은 맥체인에 의해서 이렇게 정했습니다만은 하나님 우리에게 다시 한번 너의 마음을 살펴보아라. 정말 무엇을 섬기고 있는가? 하나님이 만복의 근원이시냐? 만복의 근원이시냐? 하나님이 복 주면 복 받고 하나님이 복 안 주면 못 받는 줄로 믿느냐? 하나님이 아니라 복은 내가 결정한다 하고 살아가느냐를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 한 해 동안의 삶을 돌이켜보고 마음을 다시 한번 단속하십시다. 처음에 하나님을 사랑했던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겠다는 그 열정이 다시 한번 살아날 수 있도록 오늘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하시고 또 바로 서는 복된 시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